오늘은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 요아스 왕의 성전 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섭정을 하면서 요아스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교훈을 주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요아스가 선정을 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생각으로 정치를 하다가 그가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전체적으로는 선왕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도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러한 잘못도 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혁명에 성공을 한 사람이고 그도 28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뭘 지적했냐면 근본적으로 여로보암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 아주 큰 잘못이 아직 남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별로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남유다는 이제 그 시대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뒤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교육을 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하나님 뜻에 가까운 나라로 변화돼요. 그러나 이 나라도 지적받은 게 있어요. 산당 제사는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 주셨으니까 이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에서 율법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상화가 되고 그렇게 될 건데 아직도 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린다라는 말은 좀 사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복도 받고 뭐 문제도 해결받고 하려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뭐 헌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요아스가 이제 철이 들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전이 수리가 됐다고 해서 그게 뭐가 큰일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물질로 지었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가 다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주 낡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4가지가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이 회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하게 된 경유도 바로 말씀 때문인데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요아스 왕에게 알게 했느냐? 계속 여호야다가 7살 왕에게 계속 훈계를 해서 나중에 성전 수리가 본격화될 때가 이제 23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7살에 왕 됐으니까 30살 돼서 성전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은 성장했어도 영적으로 변화가 잘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왕이 된 지 23년 해에 성전 수리를 이제 실천을 하게 함으로 변화가 왔어요. 그 왕위 23년 동안이 여호야다의 그 뒤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한 성도 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말씀을 듣고 조금씩 실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날마다 밥 먹는 거 그게 그거잖아요. 뭐 좀 안 먹는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진짜 계속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먹으나 안 먹으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건강이 음식으로 그것이 많이 지켜지듯이 영적 건강은 말씀으로 계속 변화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에는 예배가 회복됐다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를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일단 성전에 오면 그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대로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또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봉사하는 마음,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된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림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고 깨달으면 속건제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사함을, 이 5가지 제사만 제정신으로 해도 사람은 건강한 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전이 수리됐다. 그러면 그동안의 성전은 어떻게 됐었느냐? 계속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전 문을 닫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악한 아합의 그 가문이 이제 남유다에도 들어왔잖아요. 아달랴가 들어와 가지고는 아예 성전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다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성전의 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당으로 가져가는, 그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이 수리도 안 하고 사람들이 와서 제사도 끊어지고 악한 자가 그냥 성물도 끄집어내서 가져가고 하니까 그 성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수리를 했으니까 무엇보다도 예배 정신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 6절부터 9절에 보면 봉헌이 회복됐어요. 봉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헌금이나 헌물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는데 수리할 비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제사장들을 너희가 아는 자들 중에 찾아가서 말하자면 기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기부해 달라니까 별로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요아스가 지혜가 발달돼 가지고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고 성전 앞에 궤를 하나 만들어라. 저 헌금통 같은 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기부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로
헌금함이 만들어진 시대가 요아스 시대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생겨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 인위적인 그런 것은 그냥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체면 차리느라고 기부금은 내는 거는 그 헌금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바람에 지성적인 사람들은 헌금 하고 싶어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잠자리채 같은 거 갖고 돌린다고 아주 얼마나 비난했어요. 본래 이 성전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요아스 시대로 돌아가면 헌금 한만 놓으면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야지. 그냥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또 눈치 없는 헌금위원은 또 안 가고 거기 계속 서 있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인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렇게 헌금함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고, 뒤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서 헌금이 가득 차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수리하는 기술자들에게 넘겨주는 거라. 그렇게 제도가 잘 이루어지니까 성전 수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네 번째,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사역이 회복됐대요. 그럼 무슨 사역이었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도 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거죠.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 다음에 또 그 헌금을 맡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잘 헤아려서 기술자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고, 그러면 기술자들은 또 받은 은사대로 목공은 목공, 뭐 석수는 석수대로 다 자기들이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막 여기저기서 막 고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사역이지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사역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헌금하면서 꺼낸 헌금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성전 수리하는 데만 들어가고 그 사역자들에게 지급을 해줘야 된다. 생활비를 지급해주라.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돈에서 쓰지 말고 그 목적대로 다른 걸로 사용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이 다른 거고 성전을 수리할 때 그 헌금의 목적이 다른 거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각각 할 일이 또 있고 기술자들은 또 각각 할 일이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5절에 보면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돈 너무 따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냥 침발 나가면서 막 정확하게 따져서 주려고, 그 벌써 자기가 감독이지. 받는 사람도 그냥 더 사정해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자기가 남겨서 착복하면은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근데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헌금 얼마냐 정확하게 따지고 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 정신이고 그게 사역 정신이지. 교회 돈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자꾸 뭐 교회인데도 막 부채가 막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진다고 해놓고 막 부채가 수십억씩 만들어지고 신자들이 그냥 아주 괴로워하고
장로님들이 그냥 아주 긴장하고 살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헌신이고 사역이냐. 그냥 모든 건 자연스럽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네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 죽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야 돼요. 봉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살아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축복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우리 사역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